한 번만, 딱 한 번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 동생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12살 소녀가 열에 들뜬 동생을 등에 업은 채 낯선 노인의 소매자락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저만치 고갯마루에서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달려 오고 있었지요. 소녀의 두 발은 흙투성이었고 등에 업힌 동생은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갓에 무명두루마기 차림이던 그 노인은 이 나라에서 아무나 함부로 소매를 붙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요. 달빛 아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두메산골에 곱단이라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떠돌았다는 말이 맞겠지요. 성도 없이 내 살배기 동생 삼복이를 등에 업고 이 마을 저 마을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아이였습니다. 나이는 12살, 몸은 마르고 볕에 그을렸지만 눈매만은 또렷한 아이였지요.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산골짜기를 훑고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곱단이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지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삼복이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재고 언 손을 비벼 동생의 얼굴을 닦이고 등에 업고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잘곳은 버려진 토담집이거나 산 아래 낡은 원두막이었지요. 한겨울에는 남의 집 외양간 한쪽에 몸을 웅크리고 자는 밤도 있었습니다. 이태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로 곱단이를 거두어 주겠다는 어른은 한 사람도 없었지요. 거지 남매에게 제밥을 나눠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산골에는 없었으니까요. 이날도 곱단이는 삼복이를 등에 업은 채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삼복이의 이마에는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사흘째 기침이 잦아들 기미가 없었습니다. 누나, 추워. 삼복이가 곱단이의 등에 얼굴을 파묻으며 중얼거렸지요. 조금만 참아. 저 마을에 가면 따뜻한 데가 있을 거야. 곱단이는 애써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코끝도 벌겋게 얼어 있었고 집신 사이로 발가락이 비죽 나와 있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곱단이는 가장 먼저 큰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곱단이는 대문 앞에 서서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저기요. 밥 한 술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생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곱단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이놈의 거지가 또 왔네. 어제도 왔잖아. 어서 가. 종년이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곱단이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빗자루 끝이 팔뚝을 스쳤지요. 때리지 마세요. 그냥 갈게요. 곱단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등에서 삼복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쏟아냈지요. 곱단이의 턱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그 집뿐이 아니었지요. 옆집에서도 그 옆집에서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어서 가거라. 대문이 닫히고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곱단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복이의 기침 소리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누나, 나 괜찮아. 삼복이가 곱단이의 등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삼복이는 안 아프지. 곱단이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꾸했지요. 하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약을 구하지 못하면 삼복이가 어떻게 될지
곱단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년 겨울에도 같은 기침을 했는데 그때는 어느 마을 안댁이 약초를 나눠줘서 겨우 넘겼지요.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곱단이가 마을 안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앞에서 늙은 할머니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지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였습니다. 노파가 곱단이의 등에 엎인 산보기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지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저 아이가 내 동생이냐? 예, 할머니. 어미 아비는? 곱단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지요. 노파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딱하구나. 이리 오너라. 우리 집에서 죽이라도 한 그릇 먹여 보내마. 곱단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지 행색인 자신을 불러 세우는 사람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곱단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노파를 살폈지만 산보기의 기침 소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의 집은 초가삼간이었지요. 작은 아궁이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시래기 죽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곱단이는 산보기를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산보기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더 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약방이 있습니까? 약방이라니. 산골에 무슨 약방이 있겠느냐? 아랫마을 장터까지 가야 한다. 곱단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지요. 약값은커녕 밥값도 없었으니까요. 노파가 시래기 죽을 그릇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곱단이는 먼저 산보기를 일으켜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였지요. 산보기가 겨우 서너 숟가락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누나, 맛있다. 산보기가 힘없이 웃었지요. 곱단이는 남은 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노파가 곱단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내 이 녀석 보아하니 제 입에 들어갈 것도 없으면서 동생부터 먹이는구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곱단이가 무뚝뚝하게 대꾸했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쳤지요. 당연한 거라. 참으로 그렇지.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저 어린 것이 살아있는 게야. 그래도 산복이 약 하나 제대로 못 구하는 걸요. 곱단이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12살 아이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요. 그때 노파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곱단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말이다. 언젠가 반드시 붙잡아 줄 손을 만나는 법이란다. 곱단이는 멍하니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했던 말. 하지만 곱단이는 그 말의 뜻을 곱씹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문득 곱단이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지요. 피투성이가 되어 산골 토담집에 기어들어 온 아버지. 내 살배기 산보기를 곱단이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곱단아, 이 아이를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요? 이 아비는 괜찮다. 그리고 이것만은 내가 갖고 있어라. 아버지가 품에서 때에 절은 삼배 주머니 하나를 꺼내 곱단이 손에 쥐어 주었지요. 주머니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딱딱한 것이 만져졌지요. 이게 뭐예요? 때가 되면 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했지요. 곱단이는 10살짜리 손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팠습니다.
2살배기 삼복이는 무덤 옆에 앉아 울지도 않고 곱단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뒤로 곱단이는 삼배 주머니를 저고리 안쪽에 꿰매 넣고 다녔습니다.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를 모르는 곱단이에게는 종이장 한 묶음과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질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히 품고 있던 것이니 곱단이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내봐야 읽지도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곱단이는 노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죽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 성이 가거라. 저 아이 약값이나 마련해야 할 텐데. 노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삼복이를 바라보았지요. 아랫마을 장터에 가면 일거리가 있을 겁니다. 짐이라도 날라주면 푼돈은 벌 수 있지요. 곱단이는 삼복이를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삼복이의 몸에서 열기가 쿡 올라왔지요. 누나, 나 무거워? 아니, 가볍다. 깃털 같다. 곱단이가 씩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복이를 업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12살 소녀에게 4살 아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곱단이는 한 번도 삼복이를 내려놓고 걸은 적이 없었지요. 누나, 나 다 나으면 누나 업어줄게. 그래, 약속이다. 곱단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삼복이는 볼이 빨간 채로 곱단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지요. 노파가 대문 앞에서 곱단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언젠가 붙잡아 줄 손을 만나는 법이지. 노파가 혼잣말처럼 한 번 더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곱단이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지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던 햇살이 금세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곱단이는 걸음을 빨리 놀렸지요. 해가 지기 전에 아랫마을 장터에 닿아야 했으니까요. 장이 파하면 일거리도 없을 테니까요. 등에서 삼복이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곱단이는 저고리 안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삼배 주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지요.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태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었지요. 곱단이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가 남긴 이 주머니가 밥이 되지도 약이 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산길 아래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녀의 등 위에서 삼복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향하는 그 장터에서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랫마을 장터는 산골치고는 제법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곡식 파는 좌판, 옹기 파는 좌판, 떡 파는 좌판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곱단이는 장터 한쪽 구석에 삼복이를 내려놓았지요. 빈 가마니 위에 앉힌 뒤 자기 저고리를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누나 일하고 올게. 누나, 추운데. 금방 올 테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 곱단이는 삼복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준 뒤 장터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짐 나르는 일이라도 찾아야 했지요. 약값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빈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기요, 짐 좀 날라드릴까요? 곱단이가 곡식 장수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뭐야, 이 꼬맹이 계집애가. 곡식 장수가 곱단이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쌀 한 가마가 엿근인 줄이나 아느냐. 어서 가. 곱다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건 못 들어도 잔일은 할 수 있습니다. 좌판 정리라든지 심부름이라든지 곡식 장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요. 곱다니는 다음 좌판으로 갔습니다. 옹기 장수, 떡 장수, 포목 장수. 어디를 가나 대답은 같았지요. 됐다. 거지한테 맡길 일은 없어. 곱다니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 끝자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놈아, 조심해. 항아리 깨지면 내가 물어낼 테냐. 소금 장수가 짐꾼을 호통치고 있었지요. 짐꾼 하나가 소금 항아리를 나르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곱다니는 냉큼 달려갔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곱다니가 항아리 한쪽을 받쳐 들었습니다. 짐꾼이 놀란 눈으로 곱다니를 보았지요. 거지 계집애가 힘은 있네. 둘이 힘을 합쳐 항아리를 좌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금 장수가 곱다니를 한번 훑어보았지요. 내 인연 해가 질 때까지 집 나르면 엽전 단양 주마. 곱다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단양이면 약재 한 재는 살 수 있었지요.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곱다니는 쉬지 않고 짐을 날랐습니다. 소금 항아리, 곡식 자루, 옹기 뚜껑. 팔이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지요. 삼복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마에 닿았던 뜨거운 열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지요. 해가 반쯤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곱다니가 짐을 나르다 말고 삼복이를 두고 온 자리를 돌아보았지요. 가만히 위에 삼복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복이 옆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갓에 색바랜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이었지요. 행색은 초라했지만 허리가 꼿꼿했고 눈매가 그윽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어딘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도는 얼굴이었지요. 노인이 삼복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곱다니가 달려갔지요. 누구세요? 우리 삼복이한테 뭐 하는 겁니까? 곱다니가 노인과 삼복이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이었지요. 노인이 천천히 곱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겁내지 마라. 이 아이 열이 높아 걱정이 되어 살펴본 것이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지요. 명령하는 투도 사정하는 투도 아닌 묘한 어조였습니다. 곱다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라. 내가 이 아이 누이냐? 예, 누나입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곱다니가 딱 잘라 말했지요. 노인이 곱다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곱다니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돌릴 수가 없었지요. 너 이 아이를 업고 얼마나 떠돌았느냐? 이태여. 그토록이나. 노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곱다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른 약초 묶음이었지요. 이걸 다려 먹여라. 열이 내릴 것이다. 곱다니는 약초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거지한테 약초를 그냥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이 곱다니의 말에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요.
웃음이라기보다는 쓴맛이 밴 표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는 꼴이 기특해서 그런 것이다. 곱단이는 노인의 말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삼복이의 기침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고 곱단이는 결국 약초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라. 대신 하나 물어보마. 그 아이 귀 뒤 목덜미에 무슨 특이한 모양의 작은 붉은 점이 있더구나. 곱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복이를 씻길 때마다 보았던 귀 뒤 목덜미의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남다른 모양의 작은 점이었지요. 곱단이는 그것이 그저 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 있는데요. 그게 왜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먼 산을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보거라. 노인이 몸을 돌렸습니다. 곱단이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초라한 옷차림인데도 걸음걸이가 남달랐습니다. 등이 곧고 발걸음에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낯선 사내 둘이 노인 쪽을 힐끔 살피고 있었습니다. 검은 갓에 갈색 도포를 입은 사내들이었지요.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곱단이는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삼복이에게 약초를 다려 먹일 생각에 마음이 급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소금 장수가 약속대로 엽전단량을 곱단이 손에 쥐어 주었지요. 쓸만하구나. 다음 장날에 또 오너라. 짐 좀 맡기마. 예, 꼭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곱단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량으로 약재 한 재를 사고 나면 남는 건 없었지요. 내일부터 또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삼복이 약을 구할 수 있으니 다행이었지요. 곱단이는 삼복이를 업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외곽에 빈 토담집이 하나 있었지요. 지붕 반쪽이 내려앉은 집이었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곱단이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약초를 달였지요. 쓴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삼복아, 이거 마셔. 쓰다.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야. 삼복이가 인상을 찡그리며 약을 마셨습니다. 곱단이가 삼복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지요. 여전히 뜨거웠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삼복이가 곱단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지요. 누나, 그 할아버지 좋은 사람이야? 몰라.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는 좋은 사람 같아. 눈이 따뜻했어. 곱단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곱단이는 이태 동안 뼈저리게 배웠지요. 도와주겠다며 삼복이를 빼앗으려 한 사람도 있었고 일을 시키고 삭슬 떼먹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노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곱단이를 불쌍히 여기는 눈이 아니었지요.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눈이었습니다. 곱단이는 저고리 안쪽의 삼배 주머니를 만졌지요.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곱단이가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의 약다리는 냄새와 삼복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지요. 그런데 그 시각 한양에서는 무시무시한 명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좌이정 심상록의 사랑채, 촛불 아래 밀서 한 장이 펼쳐져 있었지요. 강원도 산골의 귀 뒤에 특이한 모양의 붉은 점이 있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지 소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상록이 밀서를 내려놓으며 가늘게 눈을 떴지요. 기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5년 전에 끝냈어야 할 일이다. 예, 대감. 밀정이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옵니다. 귀 뒤에 붉은 점이 틀림없었다 하옵니다. 한사관, 그자의 씨가 살아있었단 말이지. 심상록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가라앉았지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긴. 그 아이를 데려오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심상록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상왕께서 요즘 궁을 비우고 어디론가 자맹을 다니신다는 소문도 확인하라.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지. 수하가 고개를 숙여 명을 받았지요. 심상록이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이 번뜩였지요. 강원도 산골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소녀의 운명 위로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곱다니는 삼보기를 업고 장터로 향했지요. 어제 그 노인이 준 약초 덕분인지 삼보기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여전했지요. 약을 한 제 더 지어 먹여야 했습니다. 장터는 어제보다 한산했지요. 장이 서는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몇몇 좌판이 남아 있었고 곱다니는 어제의 소금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짐 날라드릴까요? 장도 안 서는데 무슨 짐이 있느냐? 다음 장날에 오라 하지 않았느냐? 어서 가. 곱다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세상 일이 그리 쉬울 리 없었지요. 삼복이 약값이 급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건만 곱다니는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흙먼지가 확 일어났지요. 말발굽 소리가 먼저 들리더니 검은 갓을 쓴 장정대여섯이 장터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마을에 귀 뒤에 붉은 점이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는데 본자 없느냐? 장정 하나가 좌판 장수에게 소리쳤지요. 손에 몽둥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곱다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붉은 점. 삼복이 귀 뒤에 그 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태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들킨 적이 없는 점이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입니까? 곱다니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좌판 뒤에 숨어 삼복이의 입을 손으로 살짝 막았지요. 삼복아,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삼복이가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정들이 좌판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지요. 곡식 자루를 걷어차고 옹기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장수들이 고함을 질렀지만 장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귀 뒤에 붉은 점 있는 아이. 장정 하나가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를 붙잡아 귀 뒤 목덜미를 살피려 했습니다. 아이 어미가 비명을 질렀지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놔요. 우리 아이야.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곱다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요. 저 자들이 삼복이 목덜미를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곱다니는 삼복이를 번쩍 업고 좌판 사이로 몸을 빼냈지요. 장터 뒷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집신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적이다, 전연이다. 장정 하나가 곱다니를 발견하고 고함쳤습니다. 발소리가 뒤를 쫓아왔지요. 곱다니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녀의 다리로
어른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지요. 곱다니는 마을을 빠져나와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을 타고 다닌 덕에 어디에 바위가 있고 어디에 덤불이 있는지 훤히 꿰고 있었으니까요. 곱다니는 좁은 지름길로 몸을 숨겨가며 산을 올랐습니다. 놓치지 마라. 대가 멀은 께 경을 친다. 장정들의 고함이 등 뒤에서 쟁쟁 울렸지요. 곱다니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몇 번이나 나뒹굴었습니다. 그래도 곱다니는 벌떡벌떡 일어나 다시 달렸지요. 등에 업힌 삼보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곱다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삼보기를 달랬지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곱다니의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든 순간 곱다니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앞이 막혀 있었던 것이지요. 무너진 바위 더미가 길을 가로막고 그 너머는 아득한 벼랑이었습니다. 더 갈 곳이 없었지요. 뒤에서는 장정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삼보기가 곱다니의 등에서 축 늘어졌지요. 열에 들뜬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고갯마루에 한 사내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허름한 갓을 쓴 낯선 노인이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삼보기의 이마를 짚어 주던 바로 그 노인이었지요. 곱다니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노인에게 달려가 소매자락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었으니까요. 곱다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 소매자락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 동생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노인이 걸음을 멈추고 제 소매자락을 붙든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았지요. 등에 어린 동생을 업은 소녀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일이냐? 누구에게 쫓기는 것이냐? 그런 건 물으실 겨를이 없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이 오면 제발 저희를 모른 척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제 할아버지인 척 딱 그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곱다니가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고갯마루 너머에서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거기 서라. 그 아이, 그년을 붙잡아라. 노인은 잠시 소녀를 물끄러미 보더니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곱다니를 제 등 뒤로 슬쩍 감추며 장정들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지요. 이 아이들은 내 손주요. 무슨 일로 남의 손주를 쫓는 것이오? 장정 우두머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손주라니. 이 떠돌이 거지가. 웃기는 소리 마시오. 그녀는 부모도 없는 거렁뱅이요. 부모가 없다니. 여기 이렇게 이 할아비가 멀쩡히 서 있는데 무슨 소리요. 노인이 짐짓 태연하게 말을 이었지요. 얘야, 이 할아비가 늦어 미안하구나. 동생은 좀 어떠냐? 노인이 태연하게 곱다니에게 말을 건네자 곱다니는 얼른 눈치를 채고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삼보기가 열이 많이 납니다. 어서 좀 오냐, 그래. 어서 가자꾸나. 노인은 삼보기에게 다가가 아픈 아이의 옷깃을 여며주는 척하며 슬그머니 제 목에 두르고 있던 무명 수건을 풀어 삼보기의 목덜미를 감싸 주었지요. 열이 오른 아이의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듯 보였지만 실은 귀 뒤에 그 붉은 점을 가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이미 그 점을 눈여겨보아 둔 노인이었지요. 곱단이도 삼복이도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태도가 어찌나 자연스러웠던지 장정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요. 우두머리가 미심쩍은 눈으로 노인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행색을 보아하니 그리 대단한 자 같지도 않은데. 나 말이요? 나는 그저 팔도를 떠도는 늙은이요. 한데 남의 손주 데려가는데 무슨 신분까지 밝혀야 하오. 이거 참 세상 험하다더니. 노인이 능청을 떨자 장정들은 더욱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지요. 수상하오. 저 아이의 목덜미를 좀 봅시다. 확인할 것이 있어. 그 말에 노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서늘한 눈빛이었지요. 목덜미를 확인한다. 그 대감이란 자가 어느 대감인지 내 한번 물어봐도 되겠소. 그건 알 것 없소. 어서 아이나 내놓으시오. 장정이 손을 뻗어 곱다니를 잡아채려 하자 노인이 그 팔을 턱 붙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함부로 손대지 마라. 이 아이들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들이 그 대감보다 더한 자에게 경을 치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정들은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섰지요. 바로 그때 노인을 뒤따르던 수행원 하나가 나섰습니다. 수수한 중치막을 걸친 깡마른 사내였지요. 이보게들 공연히 시비 걸지 말고 어서 가던 길이나 가게.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감히. 인보야. 노인이 나직이 이름을 부르자 그 사내는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말을 내뱉을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눈짓으로 인보를 물러서게 하고는 다시 장정들을 향해 웃어 보였지요. 보다시피 우리는 그저 지나는 나그네요. 정 의심스럽거든 뒤를 따라와도 좋소. 다만 아이가 아프니 어서 약부터 지어야겠소. 노인의 태도가 하도 당당하니 장정들도 더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우두머리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결국 이를 갈며 물러섰지요. 좋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하지만 두고 보시오. 저 아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 대감어른께 아뢰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장정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곱다니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곱다니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자 노인은 물끄러미 남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등에 엎인 삼복이의 이마를 슬쩍 짚어보았지요. 이 아이 열이 심하구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인보야, 근처에 의원이 있는 곳으로 가자. 날이 하오나. 어서. 인보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곱다니와 삼복이는 뜻하지 않게 낯선 노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곱다니는 걸으면서도 연신 그 노인을 곁눈질했지요. 허름한 갓에 무명 두루마기를 걸쳤을 뿐인데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에 이상하게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대체 이분은 누구실까? 팔도를 떠도는 늙은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곱다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삼복이의 약이 급했으니까요. 노인은 가까운 주막으로 남매를 데려가 방을 하나 잡고 삼복이를 뉘었습니다. 그러고는 인보를 시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오게 했지요. 이윽고 의원이 당도하여 삼복이를 진맥하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린 것을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두었단 말이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소. 몸이 많이 상했으니 잘 먹이고 푹 쉬게 해야 하오. 고맙습니다, 의원님. 부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곱단이가 애원하자 노인이 조용히 나섰지요. 약값은 걱정 말고 좋은 약재로 지어주시오. 그리고 저 아이가 나을 때까지 매일 들러봐 주시오. 비용은 내가 다 치르리다. 예, 그리하지요. 이런 귀한 약재를 아낌없이 쓰시다니 나리께서는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분이구려. 의원이 삼복이에게 약을 지어 먹이자 다행히 삼복이의 열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곱단이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노인은 그런 곱단이를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내주게 했지요. 곱단이가 며칠을 굶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던 것입니다. 노인이 문득 곱단이에게 물었지요. 그러고 보니 경황이 없어 이름도 묻지 못했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곱단이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동생 삼복이고요. 곱단이와 삼복이라. 참으로 정겨운 이름이로구나. 노인은 그제야 남매의 이름을 알게 되었지요. 곱단아, 너도 어서 먹어라. 내가 쓰러지면 저 동생은 누가 돌보겠느냐? 예. 고맙습니다. 곱단이는 따뜻한 밥을 앞에 두고 목이 메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것이 대체 얼마만이던가요? 곱단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울지 마라. 밥 먹다 울면 복 나간다. 어서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노인의 다정한 말에 곱단이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를 여인 후로 이토록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곱단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노인을 훔쳐보았지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한 것이 노인이 밥을 먹는 모습이나 물을 마시는 모습 하나하나가 여느 늙은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자세며 아랫사람을 대하는 점잖은 말투며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았지요. 게다가 곁을 지키는 인보라는 사람은 노인을 대할 때마다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혹 높은 벼슬을 지내신 어른이 아닐까? 아니면, 아니 설마. 곱단이는 고개를 저었지요. 떠돌이 주제에 그런 것을 짐작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나 싶었으니까요. 다만 이 노인이 좋은 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든 남매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병까지 풀어 쫓는단 말인가. 게다가 저 아이 귀 뒤에 그 점이라. 어찌 이 일이.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지요. 그때 인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밤이 깊었사옵니다. 어찌 주무시지 않고. 인보야, 너는 저 아이들에게서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느냐? 글쎄요. 그저 딱한 떠돌이 아이들로 보일 뿐입니다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저 어린 사내아이의 눈매, 저 이마. 어디선가 분명히 본 얼굴이야. 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지만 저 아이의 얼굴만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리고 저 아이들을 사병까지 풀어쫓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하오나 공연한 일에 얽혀드셨다가 화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이만 아이들을 두고 길을 떠나심이. 인보야. 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지요. 너는 내가 저 아이들을 버리고 갈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린 것이 동생을 살리겠다고 생판남인 내 소매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다. 그 절박한 마음을 내 어찌 저버리겠느냐? 며칠만 더 지켜보자. 저 아이들에게 무슨 곡절이 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으련다. 인보는 그 말에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뜻이 그토록 굳으니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알겠사옵니다. 소인이 곁에서 잘 살피겠습니다. 노인은 아직 그 짐작을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만남이 결코 예사로운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은 노인의 가슴 속에서 나날이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삼복이의 열이 내리고 며칠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남매의 얼굴에도 조금씩 화색이 돌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남매를 데리고 며칠을 더 함께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팔도를 도는 늙은이 행세를 했지만 실은 이 남매에게 무슨 곡절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렇게 함께 지내는 사이 노인은 이 남매에게 차츰 정이 깊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어느 아침 삼복이가 조그만 손에 산딸기 몇 알을 쥐고 노인에게 내밀었지요. 뒷마당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냐? 응. 할아버지가 나 약값 다 내줬잖아. 그래서 삼복이도 할아버지한테 뭐 주고 싶어. 노인은 그 조그만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산딸기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맛이 어찌나 달던지요. 여태 먹어본 그 어떤 진귀한 음식보다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삼복아. 참으로 맛이 좋구나. 삼복이가 방긋 웃자 노인의 얼굴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지요. 그러고 보니 노인이 이렇게 마음 놓고 웃어본 것도 참으로 오랜만이었습니다. 노인은 원래 지엄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지요. 그 자리란 늘 외롭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곁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웃어주는 이는 드물었지요. 다들 노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고 좋은 말만 골라 아뢰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것에 넌더리가 나 있었지요. 그래서 자리를 물려주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들은 달랐지요. 삼복이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산딸기를 내밀었습니다. 곱단이는 늘 제 것을 아껴 동생에게 먼저 내주었고 어려운 처지에도 남을 도울 줄 알았지요. 한편 곱단이는 그런 노인을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낯선 이의 호의가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것을 어린 곱단이는 떠돌이 생활을 통해 일찍이 배웠으니까요. 할아버지, 저희에게 어찌 이리 잘해 주십니까? 혹 무슨 다른 뜻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곱단이가 조심스레 묻자 노인은 껄껄 웃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다른 뜻은 무슨. 그저 딱한 처지의 남매를 보니 마음이 쓰였을 뿐이다. 정말이십니까? 그래. 정 못 믿겠거든. 그냥 이 늙은이가 심심해서 그런다고 여기려무나. 곱단이는 그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곱단이는 조금씩 그 노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노인은 남매와 지내는 동안 곱단이에게 이런저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흘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 보이기도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곱다나, 이리 와서 이 글자를 따라 써 보아라. 거지가 글을 배워서 뭘 합니까? 거지라고 평생 거지냐. 글을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법이다. 곱다니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노인 옆에 앉았지요. 노인이 흘바닥에 곱다니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곱다니가 나뭇가지를 받아들고 따라서 써보았지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노인이 곱다니의 손을 잡고 획순을 가르쳐 주었지요. 여기서 꺾어라. 그렇지. 삼복이가 옆에서 구경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누나 글 쓴다. 누나 대단해. 곱다니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곱다니는 배우는 것이 어찌나 빠른지 노인은 내심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이런 영특한 아이가 어찌 저작거리를 떠돌았단 말이냐. 과찬이십니다. 아니다. 너는 분명 그릇이다. 내 눈은 틀림이 없지. 노인은 곱다니를 볼수록 기특했지요. 험한 세상을 떠돌면서도 심성이 곧고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한 데다 배움에 대한 열의까지 남달랐으니까요. 그럴수록 노인은 장터에서 저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품어온 짐작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 남매가 결코 예사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는 짐작 말이지요. 곱다나, 너는 어릴 적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느냐? 글쎄요. 아주 어렴풋이 커다란 기와집 마당이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품도요.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지요. 커다란 기와집이라. 떠돌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웬 불안당들이 어느 노파의 보찜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지요. 이 늙은 할멈, 가진 것 다 내놔. 안 그러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아이고, 이보시오. 이건 내 전 재산이오. 제발 이것만은. 노파가 보찜을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불안당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다들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괜히 끼어들었다간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곱다니가 겁도 없이 나섰습니다. 이보세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으면 못 쓰지요. 그 할머니를 놓아드리세요. 뭐야, 이 계집애가 어디서 참견이야. 불안당이 곱다니를 밀치려 하자 노인이 성큼 나섰지요. 노인은 짐짓 태연한 얼굴로 불안당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허, 대낮에 이 무슨 행패인가. 여럿이 몰려다니며 가엾은 노파의 재물을 빼앗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뭐야, 이 늙은이는 또 뭐야. 죽고 싶어 환장했나. 불안당이 주먹을 치켜들자 노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이 어찌나 위험이 서렸던지 불안당들이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요.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아라. 너희가 오늘 저지른 짓을 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싶으냐, 아니면 지금 곱게 물러가겠느냐. 노인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불안당들은 어쩐지 기가 눌렸습니다. 그러고는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지요. 노인은 연신 고맙다고 절을 하는 보찜 노파를 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곱다니는 그런 노인을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는 참으로 용감하십니다.
저도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허허, 그러냐. 곱다나 참된 용기란 힘이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약한 이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용기니라. 너는 아까 겁도 없이 저 노파를 도우려 나서지 않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용기다. 곱다니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렇게 노인과 함께 지내는 나날 동안 곱다니는 글만 배운 것이 아니었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몸소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루는 삼복이가 저작거리에서 그만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곱다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람들 틈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지요. 삼복아, 삼복아, 어디 있느냐? 곱다니는 사색이 되어 온 저작거리를 뒤졌습니다. 곱다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혹여 장정들에게 붙잡힌 것은 아닐까? 나쁜 사람에게 끌려간 것은 아닐까? 온갖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노인도 함께 삼복이를 찾아 나섰지요. 곱다나, 진정하거라. 멀리 못 갔을 게다. 이쪽을 살펴보자. 한참을 헤맨 끝에 노인이 어느 골목에서 울고 있는 삼복이를 찾아냈습니다. 삼복이는 노인을 보자마자 와락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지요. 할아버지, 무서웠어. 오냐, 오냐. 이제 괜찮다. 노인은 삼복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조그만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새삼 이 아이들이 얼마나 가여운지를 깨달았지요. 뒤늦게 달려온 곱다니도 삼복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삼복아, 누나가 미안하다.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으마.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그 마음만은 진짜 가족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에는 세 사람이 처마 밑에 오순도순 모여 앉았지요. 노인이 옛 이야기를 들려주자 삼복이가 눈을 반짝이며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노래도 해줘. 허허, 이 할아비가 노래는 영 서투른데. 괜찮아. 삼복이가 가르쳐 줄게. 삼복이가 고사리 손을 흔들며 어설픈 노래를 부르자 노인도 따라 흥얼거렸지요. 곱다니까지 곁들여 셋이 함께 노래를 부르니 낡은 처마 밑이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 소박한 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또 어느 날에는 노인이 손수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이를 오리고 대나무를 깎아 제법 그럴듯한 연을 만들었지요. 자, 곱다나. 이 연을 날려보아라. 바람을 잘 타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간단다. 곱다니가 연줄을 잡고 냅다 달리자 연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삼복이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지요. 우와, 누나. 연이 하늘로 올라간다. 삼복아, 너도 한번 해볼래? 곱다니가 삼복이에게 연줄을 쥐어주자 삼복이가 누나를 따라 아장아장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그 무거운 자리도 견딜만 하겠다고 말입니다. 허허, 저 녀석들 참으로 밝게도 잘 노는구나. 저 아이들에게 그늘이 지지 않도록 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겠다. 노인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지요. 노인은 곱다니가 무슨 생각에 잠길 때면 저고리 안쪽을 슬며시 만지작거리는 것을 여러 날 눈여겨보아왔지요.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리던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삼복이가 곤히 잠든 사이 노인이 곱단이를 조용히 불렀지요. 곱단아, 내가 무슨 생각이 들 때마다 저고리 안쪽을 자꾸 만지작거리더구나. 거기 무엇이 들었느냐? 이 할아비가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곱단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곱단이는 노인을 믿고 있었지요. 곱단이는 저고리 안쪽에 꿰맨 실을 뜯고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며 남기신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하셔서 늘 품고 다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노인이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었지요. 그 안에서 종이장 한 묶음과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노인이 금속 조각을 집어든 순간 그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것은 옥으로 만든 관자였습니다. 관자란 만건에 다는 작은 고리인데 이 옥관자에는 예사롭지 않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노인은 그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것이 어찌 여기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빼곡한 글씨가 드러났지요.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게 뭐길래? 곱단이가 걱정스레 물었지요. 노인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종이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곱단아, 이 주머니는 아주 귀한 것이다. 앞으로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거라. 알겠느냐? 예, 할아버지. 그리하겠습니다. 곱단이는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주머니를 다시 곱단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하지만 노인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노인의 오랜 짐작이 확신으로 굳어졌으니까요. 장터에서 저 아이의 귀 뒤붉은 점과 눈매를 본 순간부터 어렴풋이 품어온 짐작. 삼복이의 얼굴이 왜 그리 나직었는지, 곱단이가 커다란 기와집 마당을 기억한다던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옥관자로서 비로소 확실해진 것이지요. 이 남매가 바로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어느 충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앞에 오래전 그 충신의 얼굴이 아련히 떠올랐지요. 그러나 노인은 아직 곱단이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곱단이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인과 인부가 나직이 나누는 이야기였지요. 곱단이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 이제 그만 환궁하셔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조정에서 전하를 찾을 것이옵니다. 곱단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전하라니, 환궁이라니, 그것은 임금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던가요? 아직은 아니다. 저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하오나 상왕마마, 옥체를 생각하시옵소서. 상왕마마. 곱단이는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는 몰랐지만 저 할아버지가 임금의 버금가는 하늘같이 높으신 어른이라는 것만은 대번에 알아챘지요. 곱단이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얼른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지요. 저 할아버지가 그토록 높으신 분이었단 말인가. 곱단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왕위를 물려주고 자맹을 다니던 이 나라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의 삶을 몸소 살피고자 신분을 감추고 팔도를 도는 길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린 곱단이야 그 깊은 사정을 알 리 없었고 그저 임금처럼 높으신 어른이라는 것만 어렴풋이 헤아릴 뿐이었지요. 만약 저 노인이 정말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면 자신은 감히 그 지엄한 어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할아버지 노릇을 해달라 매달린 셈이 아닙니까? 그것은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일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곱단이는 결심한 듯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저 소녀가 감히 몰라배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지요. 그러고는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이 녀석. 들었느냐? 언제 알았느냐? 어젯밤 두 분이 나누시는 말씀을 소녀가 본의 아니게 엿듣고 말았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그토록 높으신 어른의 소매자락을 붙들다니 소녀가 죽어 마땅합니다. 곱단이가 이 말을 땅에 조아리며 벌벌 떨자 상황은 곱단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그때 나를 상황인 줄 알고 붙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저 동생을 살리려는 절박한 마음이었을 뿐 그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다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 거라. 나는 지금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중이니.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습니다. 곱단이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지요. 상황은 그런 곱단이를 대견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문득 이런 말을 했지요. 곱단아, 이 할아비가 한 가지 청이 있다. 청이라 하시면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당분간 나를 계속 할아버지라 불러다오. 내가 전에 그리 청하지 않았느냐. 할아버지인 척해 달라고. 이제는 이 할아비가 내게 청하는 것이다. 저 장정들이 아직 너희를 쫓고 있으니 내가 내 할아비 노릇을 해주면 너희도 한결 안전할 것이 아니냐. 곱단이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지엄하신 상황이 어찌 이런 청을 하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따뜻함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정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되고 말고. 자, 어디 한번 불러보아라. 곱단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의 상황의 가슴이 뭉클해졌지요. 상황에게는 지엄한 자리에 있는 동안 늘 격식과 예법만이 따라다녔습니다. 이토록 꾸밈없이 할아버지라 불러주는 어린 것은 처음이었지요. 그런 상황에게 곱단이가 건넨 할아버지라는 한마디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오냐, 그래. 우리 곱단이. 상황이 곱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곱단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부모를 잃은 후로 늘 그리워하던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비록 잠시나마 이렇게 얻게 된 것이니까요. 그날부터 곱단이는 노인을 마음 놓고 할아버지라 불렀고 삼복이도 덩달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상황은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아이들의 기묘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무렵 좌이정 심상록의 손길이 서서히 남매의 목을 조여 오고 있었으니까요. 남매를 놓친 장정 우두머리는 심상록에게 불려가 벌벌 떨었습니다. 뭐라, 아이를 놓쳤다고?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어른. 한데
그 아이가 웬 낯선 노인과 함께 있었사온데 그 노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다니 무슨 소리냐? 행색은 초라한 늙은이였으나 말투에 위엄이 서려 있고 장정 여럿이 감히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심상록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목덜미를 확인하였느냐? 그것이 노인이 한사코 막아서는 바람에 이런 어리석은 것들. 심상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낯선 노인이라는 자가 마음에 걸렸지요. 초라한 늙은이가 위엄이 서렸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심상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가시가 박힌 듯 찜찜했지요. 심상록은 즉시 밀정을 풀어 남매와 그 노인의 행방을 은밀히 캐게 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 계집아이와 어린 것,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까지 낱낱이 알아오너라. 특히 그 늙은이가 누구인지. 밀정들은 저작거리 곳곳에 숨어들어 남매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그렇게 며칠을 캔 끝에 밀정들은 남매가 어느 폐가에 머물고 있으며 그 노인이 삼보기를 무척 아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밀정이 돌아와 아뢰었지요. 대감얼은 그 남매가 읍내 폐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한데 그 노인의 정체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지 도무지 잡히지 않사옵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닥쳐라. 심상록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든 상관없다. 다만 노인이 곁에 있는 한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으니 먼저 그 어린 것을 떼어 놓아야겠구나. 계집아이 그년이 동생을 끔찍이 아낀다지. 심상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렇다면 그 동생을 손에 넣으면 그녀는 제 발로 기어들어 올 것이 아니냐. 한편 그 무렵 곱단이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곱단이가 홀로 물을 기르러 나갔을 때였지요. 산길 저편에서 낯선 사내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사내였지요. 꼬마야, 잠깐만. 누구세요? 해치러 온 게 아니다. 말만 전하러 왔다. 사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곱단이가 뒷걸음질 쳤지요. 내 곁에 있는 그 노인 조심해라. 뭐라고요? 그 노인이 누군지 아느냐?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해 봐라. 그 노인은 내가 누군지, 그 아이가 누군지 다 알면서 내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지 않느냐. 알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면 내가 도망갈까봐 숨기는 것이다. 너와 그 아이는 그저 미끼일 뿐이야. 사내는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곱단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상황이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생각해보면 사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상황은 곱단이의 주머니 속 물건을 보고 안색이 변했으면서도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이 왜 삼복이 목덜미의 점을 찾는지도 말해 주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곱단이는 상황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길도 몇 발짝 뒤처져 걸었지요. 상황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곱단아,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곱단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상황은 잠시 곱단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지만 묻지 않았지요. 이간질이 먹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상록의 수아가 심은 씨앗이 곱단이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왕과 곱단이가 잠시 의원을 다녀오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폐가에 홀로 남은 삼복이를 장정들이 덮친 것입니다. 삼복이의 비명이 폐가에 울려 퍼졌지요. 누나, 할아버지. 하지만 장정들은 우악스럽게 삼복이의 입을 틀어막고 어린 것을 자루에 담아 둘러엎었습니다. 삼복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어린 힘으로 어른 장정들을 당해 낼 수는 없었지요. 마침 돌아오던 곱단이가 그 광경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삼복아, 이 나쁜 놈들, 내 동생을 놓아라. 곱단이가 장정에게 매달렸지만 장정은 곱단이를 거칠게 밀쳐냈지요. 곱단이는 나뒹굴었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놓으라니까. 삼복이를 놓으란 말이다. 흥. 내 동생이 살기를 바라거든. 오늘 밤 좌이정 대감 저택으로 혼자 오너라. 다른 수작을 부리면 이 어린 것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장정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삼복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곱단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삼복아, 삼복아, 안 돼. 곱단이의 등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태 동안 삼복이를 업고 걸었던 그 등이 너무나도 허전했지요. 삼복이의 무게가 사라진 등이 오히려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곱단이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이태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매를 맞아도 굶어도 쫓겨도 울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죽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삼복이가 무서워할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지만 삼복이를 빼앗긴 이 순간 곱단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약속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돌아온 상황이 그 사정을 듣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심상록, 이 천하의 악적 같으니, 어린 것을 볼모로 잡다니, 내 반드시 내 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곱단이는 상왕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애원했지요. 할아버지, 어찌합니까? 삼복이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상왕이 그 팔을 붙들었습니다. 곱단아, 진정하거라. 무작정 뛰어들면 너마저 붙잡히고 만다. 저들의 노림수가 바로 그것이니라. 삼복이는 반드시 구한다. 다만 이번에는 저 죄인이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곱단이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상황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이용하고 있다고. 삼복이와 저는 그저 미끼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상왕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곱단이의 두 손을 꼭 잡았지요. 곱단아, 그것은 적의 이간질이다. 허나 내가 내게 진실을 숨긴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잘 들어라. 상왕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어렴풋이 기억한다던 그 커다란 기와집, 그곳이 바로 내가 태어난 집이다. 내 아버지는 본래 떠돌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관이셨느니라. 임금 곁에서 나라의 일을 낱낱이 기록하던 강직한 신하였지. 그런데 그분이 어느 간악한 자가 몰래 저지른 죄상을 알아채고 말았느니라.
나라 돈을 빼돌리고 군량을 가로챈 죄. 내 아버지는 그 증죄를 낱낱이 적어두었다. 곱다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그 간악한 자가 도리어 내 아버지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였다. 온 집안이 결단나고 어린 너희 남매만이 어디론가 사라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지. 그 간악한 자가 바로 지금 삼복이를 볼모로 잡은 좌이정 심상록이다. 곱다니는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지요. 그리고 곱다나. 그 옥관자는 이 할아비가 아주 오래전 내 아버지에게 손수 내린 것이다. 곱다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그렇다. 내 아버지는 내가 임금이던 시절 누구보다 아끼던 신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 심상록의 무리가 조정을 뒤덮고 있어 억울함을 밝히지 못한 채 그를 잃고 말았지. 그것이 내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돌게 된 까닭 중 하나다. 상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충신의 자식들을 하늘이 이렇게 다시 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곱다나, 삼보가. 이제야 알겠다. 삼복이의 그 눈매가 어찌 그리 나치겄는지. 곱다니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지요. 마침내 제 뿌리를 알게 된 자애, 그리고 반드시 동생을 구하고야 말겠다는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곱다니의 머릿속에 얼마 전 마을에서 만난 그 노파의 말이 떠올랐지요.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언젠가 반드시 붙잡아 줄 손을 만나는 법이란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그 말이 이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어렴풋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곱다니는 이태 동안 단 한 번도 삼복이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손을 붙잡아 줄 커다란 손을 만난 것입니다. 할아버지, 저는 성도 모르고 자란 떠돌이입니다. 하지만 이태 동안 단 한 번도 삼복이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놓지 않겠습니다. 삼복이를 구해 주십시오. 상왕이 곱다니의 어깨를 굳게 잡았습니다. 오냐, 내 반드시 삼복이를 구하고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그것이 내가 그 충신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그날 밤 상왕은 인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보야, 이제 때가 되었다. 은밀히 이 고을관하로 가서 어사와 군사를 부르거라. 그리고 조정에도 기별을 넣어라. 상왕이 친히 좌이정의 죄를 다스리겠노라고. 예, 전하. 한데 심상록의 죄를 밝힐 증좌가 있으시옵니까? 그자는 워낙 교활하여 어설픈 증거로는 발뺌할 것이옵니다. 상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증좌라면 여기 있다. 상왕은 삼배 주머니에서 종이장 묶음과 옥관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종이장은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이다. 심상록이 어떻게 나랏돈을 빼돌리고 어떤 문서를 위조하여 충신을 모함했는지 그 모든 진상이 적혀 있지. 그리고 이 옥관자는 너희가 그 사관의 혈육임을 증명해 줄 것이다. 곱다니가 숨을 삼켰습니다. 곱다나, 이제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날이 밝으면 저 죄인의 소굴로 가자꾸나. 한편 그 시각 삼복이는 좌이정 심상록의 저택 골방에 갇혀 있었지요. 어린 삼복이는 무서움에 떨며 누나와 할아버지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삼복이 무서워. 빨리 와. 삼복이의 울음소리가 골방에 서럽게 울려 퍼졌지요.
그때 심상록이 골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상록은 어린 삼복이를 내려다보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울지 마라, 아가. 내 누이만 오면 다 끝날 일이니. 그 사관의 씨라.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눈매가 꼭 닮았구나. 삼복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상록은 그런 삼복이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골방을 나섰지요. 내일이면 이 눈의 가시들을 모두 없앨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두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게야. 심상록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심상록은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킬 무덤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왕은 인보를 시켜 이미 은밀히 어사와 군사를 불러두었지요. 상왕은 곱단이를 데리고 당당히 좌이정 심상록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곱단이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할아버지, 정말 삼복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심상록은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여 다른 벼슬아치들이 그 자를 감싸면 어찌합니까? 상왕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곱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단아,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늘에 이치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나는 오늘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그 도리를 다할 것이다.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충신에게 이제야 진빚을 갚을 차례다. 상왕의 그 한마디에 곱단이의 마음에도 조금씩 용기가 차올랐지요. 그토록 두렵던 좌이정의 저택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동생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곱단이는 굳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윽고 저 멀리 심상록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담장과 굳게 닫힌 대문이 마치 철옹성 같았지요. 하지만 곱단이는 이제 겁내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갇힌 동생을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상왕은 곱단이를 데리고 당당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심상록은 볼모로 잡은 삼복이를 앞에 두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지요. 제 발로 기어들어 왔구나. 어리석은 것들. 심상록이 비웃자 삼복이가 곱단이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나, 삼복아, 조금만 참거라. 곧 구해주마. 곱단이가 삼복이에게 달려가려 하자 장정들이 창을 들어 앞을 막았습니다. 심상록이 음흉하게 웃었지요. 성급하기는. 얌전히 굴어야 내 동생이 무사할 것이다. 자, 이제 순순히 내 손에 죽어 주어야 하겠구나. 너희만 없으면 세상은 다시 조용해질 테니. 그때 상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심상록,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다니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뭐라, 내 놈이 감히 나에게 훈계를 하는 게냐? 이 떠돌이 늙은이 주제에. 여봐라, 저 건방진 늙은이부터 당장 끌어내라. 심상록, 내 눈에는 내가 한낱 떠돌이로 보이느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니라. 상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심상록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언젠가 수아가 전하던 위엄서린 초라한 노인이라는 말이 퍼뜩 떠올랐던 것이지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늙은이로구나. 여봐라, 무엇 하느냐. 어서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장정들이 상왕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왕은 천천히 갓을 벗었지요. 그러자 초라한가 아래 감춰져 있던 얼굴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심상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다름 아닌 지난날 조정에서 수없이 우러러보던 바로 그 용안이었으니까요. 아무리 허름한 행색으로 몸을 감추었다 한들 한 나라의 대신이 어찌 그 얼굴을 몰라볼 수 있겠습니까? 상왕 전하. 심상록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토록 없애려던 그 초라한 늙은이가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상왕이었던 것이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우렁찬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명이요. 모두 꼼짝 말라. 어사와 군사들이 물밀듯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순식간에 심상록의 장정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상왕이 좌중을 둘러보며 나직이 그러나 위엄있게 일렀지요. 그렇다.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상왕이니라. 상왕마마. 소신이 몰라 배웠나이다. 부디 목숨만은. 닥쳐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여봐라. 저 어린 것을 당장 풀어주어라. 군사들이 삼복이를 풀어주자 삼복이는 울면서 곱단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삼복아,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곱단이는 동생을 꼭 껴안았지요.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쫓기고 숨죽이며 흘린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상왕의 눈가에도 뜨거운 이슬이 맺혔습니다. 이윽고 상왕이 심상록을 향해 준엄하게 꾸짖었지요. 심상록, 너는 오래전 강직한 사관을 영모로 모함하여 죽이고 그 집안을 멸문시켰다. 그 죄를 인정하느냐? 그런 일 없사옵니다.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그것은 다 오래전 일이고 증거도 없는. 심상록이 발뺌하자 곱단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삼배 주머니에서 종이장 묶음과 옥관자를 꺼내 어사에게 건넸지요. 이것은 제 아버지 한 사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기록입니다. 심상록이 어떻게 나랏돈을 빼돌리고 어떤 문서를 위조하여 충신을 모함했는지 그 모든 진상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사가 종이장을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동안 어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좌의정의 대역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문서이옵니다. 어찌 그것이 아직도 그 사관 놈이 그것을. 심상록은 저도 모르게 진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곱단이가 내민 기록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었지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 좌의정이 충신을 모함했단 말인가? 어린 것까지 볼모로 잡다니. 천벌을 받을 자로다. 상왕이 다시 옥관자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옥관자는 내가 오래전 그 사관에게 손수 내린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지. 이것이 이 아이들이 그 충신의 혈육임을 증명하는 증좌니라. 심상록, 내가 그토록 없애려 한 이 남매가 바로 내가 죽인 충신의 자식들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지요. 심상록의 위조는 낱낱이 드러났고 남매가 충신의 자식임도 증명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심상록은
마지막으로 발악했지요.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아이들이 짜고 소신을 무고하는 것이옵니다. 부디 통촉하시옵소서. 아직도 발뺌이냐. 바로 그때 심상록의 곁을 지키던 청지기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청지기가 상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상왕마마, 소인이 모든 것을 아뢰겠나이다. 대감은 오래전 그 사관을 모함하고자 문서를 위조하였고 소인이 그 일을 곁에서 도왔나이다. 위조한 문서의 원본도 소인이 감춰두었사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마저 등을 돌리자 심상록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심상록은 그 자리에 고꾸라져 통곡했지요. 아, 끝났구나. 다 끝났어. 상왕이 마침내 준엄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심상록은 충신을 모함하여 죽이고 나라 돈을 빼돌려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어린아이를 볼모로 잡은 천하의 죄인이다. 그 죄를 물어 삭탈관직하고 엄히 다스리라. 어명을 받자옵니다. 군사들이 심상록을 오라줄로 묶어 끌고 나갔지요.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좌의정이 이제는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해하며 손뼉을 쳤지요. 속이 다 시원하다. 저런 악적이 벌을 받다니. 어린 남매가 마침내 원수를 갚았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았어. 심상록이 빼앗았던 백성들의 재물과 논밭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상왕의 은덕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지요. 심상록이 끌려간 뒤 상왕은 곱단이와 삼복이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남매의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지요. 너희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역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충신으로 다시 이름을 되찾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충신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다. 곱단이와 삼복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되찾은 것이니까요. 상왕은 남매를 궁으로 데려가 친손주처럼 거두었습니다. 궁에 들어간 남매는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삼복이는 좋은 옷을 입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하루가 다르게 밝고 건강해졌습니다. 그토록 자주 앓던 아이가 이제는 궁궐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었지요. 누나,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이제 안 떠돌아도 돼. 그래, 삼복아. 이제 우리는 어디로도 떠돌지 않는단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삼복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곱단이의 눈에도 상왕의 눈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지요. 어느 봄날 상왕은 곱단이와 함께 궁궐들을 거닐었습니다. 곱단이는 이제 깨끗한 무명 저고리를 입고 단정히 머리를 따 고운 댕기를 들이우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행색이지 마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곱단아, 내가 그 험한 세월을 어찌 견뎠는지 이 할아비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진다. 할아버지, 저는 그저 삼복이의 손을 놓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상왕이 걸음을 멈추고 곱단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그 옛날 산모퉁이에서 곱단이가 절박하게 붙들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곱단아, 내가 끝까지 놓지 않은 그 손을 이제는 이 할아비가 붙잡아 주마. 다시는 내가 그 손을 홀로 붙들고 떨지 않도록 말이다. 곱단이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곱단이는 상왕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마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곱단이는 곱고 지혜로운 처자로 자라났고 삼복이는 제 아버지가 그러했듯 강직하고 올곧은 젊은이로 자라 훗날 나라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남매를 보며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라며 칭송했지요. 곱단이는 이따금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성도 없이 동생을 업고 떠돌던 그 시절을요. 그리고 낯선 노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할아버지인 척해 달라 매달리던 그날을 말이지요. 한 번은 곱단이가 삼복이와 함께 예시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복아, 너는 그때 기억나느냐? 우리가 헛간에서 떨며 자던 그 시절 말이다. 조금은. 근데 누나, 나는 무섭지 않았어. 누나가 늘 곁에 있었으니까. 삼복이의 그 말에 곱단이는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그 험한 세월에도 동생이 누나를 그토록 믿어주었다니 새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옛날 산모퉁이에서 붙든 그 소매자락이 실은 잃어버린 제 뿌리를 되찾아 준 하늘의 인연이었음을 곱단이는 두고두고 가슴에 새겼지요. 그리고 얼마 전 마을에서 만난 그 노파의 말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언젠가 반드시 붙잡아 줄 손을 만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월이 가로막아도 소중한 이의 손을 끝내 놓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볕이 드는 날이 오는 것이지요. 어린 곱단이가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장면이 있어요. 곱단이가 막다른 산모퉁이에서 생판 남인 노인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할아버진 척 해주세요. 제 동생만 살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매달리던 그 장면이에요. 12살 아이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처지에 끝까지 놓지 않은 건 제 목숨이 아니라 등에 업힌 동생의 손이었지요. 저는 그 장면에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그 아이를 성도 없는 거지라 불렀는데 정작 그 아이가 하고 있었던 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었으니까요. 이태 동안 곱단이는 단 한 번도 삼복이를 등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했지요. 발이 부르트고 어깨가 다 무너져 내려도 말이에요. 저는 그 낡은 무명 포대기 한 장에 말로 다 못할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소매의 주인이 곱단이의 손을 마주 잡아 주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끝까지 놓지 않은 손은 언젠가 반드시 붙잡아 줄 손을 만나는구나 하고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 가로막아도 소중한 이의 손을 끝내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볕이 드는 날이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이야기 속에 슬쩍 숨어있던 옛 조선의 자취 몇 가지 가만히 더 들려드릴까 합니다. 곱단이의 아버지가 원래 사관이었다고 했지요. 사관은 임금 곁에 딱 붙어서 임금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적던 사람이에요. 그 적어둔 기록을 사초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이 사초를 그 지엄한 임금조차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화로 옛날에 어느 임금이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툭 떨어진 일이 있었대요. 얼른 일어나서는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단속을 했는데 그 사관이 글쎄 임금이 떨어진 일에 그 말까지 나란히 적었다지 뭐예요. 곱단이의 아버지가 지키려는 것도 바로 그런 고든 붓이었던 셈이지요. 그리고 이야기 속 그 노인이 상왕이었잖아요. 조선에서는 임금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덜어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난 임금을 상왕이라 불렀지요. 자리에서는 물러났어도 그 무게와 위엄은 여전했으니 허름한 갓을 쓴 노인이 실은 상왕이었다는 이야기가 아주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닌 셈이에요. 곱단이의 삼배 주머니에서 나온 옥관자 기억하시나요? 관자는 상투를 틀 때 두르는 망건에 다는 작은 고리인데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슬며시 알려주는 물건이었어요.
옥이나 금으로 만든 관자는 높은 벼슬아치나 달 수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뿔이나 호박 같은 걸 썼지요. 그러니 주머니 속 옥관자 하나가 곱단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해 준 셈이에요. 성도 없이 떠들던 아이가 실은 고진붓을 쥐었던 이의 자식이었다니. 귀한 것은 겉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걸 옛 이야기는 이렇게 슬쩍 또 일러주네요. 역사 한 자락은 여기까지 들려드립니다. 달빛 아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달빛 아래 이야기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